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 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기다리는 믿음 채워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이 시어머니의 계획한 바에 따라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간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밤중에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의 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놀라서 누구냐고 묻자 자신을 룻이라고 밝히고 그가 기업 물을 자임을 강조하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라 하는 말로 당당하게 청혼합니다. 이미 룻의 선한 행실을 다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빌며 룻의 청혼에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대답하기에 앞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보아스의 인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차를 맛있게 우려내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찬물을 적당한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끓는 물을 그릇에 담아 식히는데 그 그릇을 수구라고 합니다. 물이 수구를 거쳐야 적당한 온도로 차분하게 안정되어서 깊은 차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마치 수구처럼 룻의 열정을 잠시 담아두어 더 깊은 만남의 여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의 청혼은 매우 당돌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보아스가 이방인인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룻이 이 청혼을 거절당하게 되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인으로서의 굉장한 수치심이 될 것입니다. 룻에게는 이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수치심은요, 이성과 양심을 잃게 하여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빼어난 용모의 젊은 요셉에게 정신이 팔려 아무도 없는 어느 날 일하러 집에 들어온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옷을 손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는 그 옷을 증거로 종 요셉이 주인을 희롱했다고 모함하여 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특히 연정을 품은 여인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수치심은 상처를 넘어 두려움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룻에게는 그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혹시 아무도 없는 밤에 성적 농락을 당한 후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소문이 나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마음을 헤아린 보아스는 내 딸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여 룻의 마음을 차분하게 안심시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문법적인 의미는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 기업물을 고멜의 의무를 다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젊은 여자라는 의미로 전혀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호칭입니다. 자, 그러다가
상당한 애정과 자상한 배려가 담긴 내 딸로 바뀌더니 이 밤에는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덕목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회적인 책임과 종교적인 책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여인, 다시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하는 여인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현숙한 여자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도 위험에 처한 자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숙한 여자라는 말이 유력한 자라고 소개된 보아스와 좋은 짝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는 룻의 호칭을 달리함으로써 룻을 자신과 같은 위치로 격상시켜서 결혼할 자격이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하여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자신과 재혼하는 것을 성읍 사람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룻을 향한 아름다운 배려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는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감정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3장 12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말고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서적으로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의도나 목표하는 바가 좋으면 절차나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낭패를 본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도중에 소가 뛰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 우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응급게 손으로 붙들었는데 왜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의 기록을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 기록된 율법에는 여호와에게는 반드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호와의 성물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는 선한 의도였지만 그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는 것은 거릇된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의도하는 목적 못지않게 실천하는 절차와 과정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보아스는 율법과 약속에 대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철저하게 절차를 지켰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에게 결혼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지만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빠른 친족이 있음을 말하고 그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밤새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새벽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배려 또한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13절에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고 한 말은 문법적으로 풀어 해석을 하면 잠을 잔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밤을 보낸다는 의미가 훨씬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남녀의 성관계를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정숙한 여인이라는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새벽에 보내는 세심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나만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덕을 세우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상제물 취식의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상제물 취식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디아포라 문제 전반에 걸친 실천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는 헬라어로 무심한 것 혹은 대수롭지 않는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서 하든지 하지 않든지 별 상관이 없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규범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행위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결과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아스의 룻을 향한 세심한 배려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범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인애는 점점 더 깊어갑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은 보아스 외에 첫 번째 고엘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주어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는 정표로 삼아 룻의 걱정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그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보아스는 구제와 함께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경건한 사람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경건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빈손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심하며 기다리던 나오미가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의 숫자 가로 2를 조그맣게 표기하고 아래 풋노트에 보면 너는 누구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의 관계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 질문에 룻이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걱정하고
룻은 시어머니의 빈손을 채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픔을 서로 연대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려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진정한 배려의 마음과 인애를 내가 품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인데 왜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줬을까요? 이것은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진정한 안식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여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은 바로 보아스 자신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믿는 자의 삶은 아직은 보리 6번처럼 미완성으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풍성한 천국의 삶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의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가 말을 떨어뜨린 것을 내가 알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구약 번역인 탈곰에서는 이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판결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나오미는 인간의 모든 일 뒤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룻에게는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으라는 말은 어떤 자리에 꼭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지켜보며 기다리는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모든 노력 뒤에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믿음을 갖고 걱정하지 말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자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나오미의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한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한 룻처럼 혹은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긴 시간을 졸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여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은 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미와 롯은 그들의 구원과 안식을 구하기 위해 어떤 치성도 드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믿음과 열심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기다림의 믿음으로 채워주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